은총이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특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확신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By only love is love awakened 그랬어요. 오직 사랑으로만 사랑이 일깨워진다 그랬어요. 자녀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성도 간에 또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대를 주시고 음악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감사합니다. 스크린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더니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그 다음 1번이 이제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 등록금을 마련하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연세대학교 주위에 부잣집 동네들이 있었습니다. 동교동이라는 데하고 서교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큰 부잣집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양종우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저를 보신 적이 없지만은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이제 막 합격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꼭 갚겠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양종호 올림 하고서서 될 수 있도록 큰 집에 하나 넣었습니다. 동교동에 하나 넣고 또 제일 큰 집 서교동에 하나 넣었습니다. 그럼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어땠을까요? 예? 어째 그렇게 잘하십니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바쁘신 어른들은 시간이 더 필요해.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등록금 마감날은 가까우는데 저는 어르신들이 하는 말, 애가 탄다. 그 말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속이 바작바작 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등록금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립고등학교 다녔는데 서울에
교장 선생님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셨어요. 그때 1974년도 12월, 75년, 제가 7호학번입니다. 75년도 1월, 그때만 해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유한 분들, 높은 분들만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셔서 교장 선생님께 부탁하면 되겠다. 교장 선생님은 자기 제자고 또 부유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암흑의반 양중호입니다. 등록금을 아직 마련 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제가 6개월간 아르바이트해서 꼭 갚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제자 양중호 올림.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댁을 몰라요. 서무과에 가서 교장 선생님 주소를 좀 알려줘요. 아니 왜? 제가 좀 인사드릴 일이 있으면 인사? 그래. 그거는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덕방을 한 20군데를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띵동 눌렀더니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신다. 그럼 이 편지를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한 이틀 후에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종호야, 너 나 좀 보자. 예. 교장 선생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예. 너 교장 선생님께 등록금 부탁을 했어? 예. 너 착한 놈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자식이군 그래. 교장 선생님께 등록금 부탁을 하는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저를 노려보시는데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운동장 가운데로 달려가지 못하고 등나무가 있는 운동장 가로 해서 교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교문 밖에 나와서 정처 없이 걸으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회에 이제 막 나오기도 전인 이제 고3 졸업생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등록금을 도와주시옵소서. 울면서 그 막 인도를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1학년 이제 들어가면 대학생들이 되게 놀지 않아요. 이제 대학에 들어왔어 하고 막 이제 대부분은 놀고 일부는 공부하는데, 저는 월수금 재수생 가르치고 일화목 고3 가르치고 영어하고 수학, 낮에는 공부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등록금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고리대금업 그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려오셔서 해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이 아주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는 내 평생 내가 정말 처음이다. 아주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1월 그 1학년 그 2학기 등록금은 제가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한 학기 장학금입니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학과 사무실에 게시판에 광고가 떴습니다. 양종호 학생 속히 사무실로 오기 바람. 그래 갔더니 지금 무슨 일인가?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인데 하고 섰는데 입학 성적과 1학년 1학기 성적이 1등을 해서 조선일보사 방일영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고는 나와가지고 우선 캠퍼스의 한 구석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름도 못 들어봤죠. 조선일보는 사는 데가 어딘지. 저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가봤더니 서울대학교 6명, 연세대 2명, 고대 2명 뽑았는데 서울대 법대 1등부터 6등까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는 제 친구 하나 경영학과에서 2명이 왔고 고대 법대 하나 정치외교과 1명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드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학금이 얼마나 좋은 장학금인지, 방일영 장학생은 교양이 있어야 된다면서 서적 장학금이 매달 나왔습니다. 또 방일영 장학금은 품위가 있어야 된다면서 의복 장학금이 매달 나왔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하고는 그 2개 장학금 2봉투를 드리면은 오냐 장하구나. 그 매달 어머니께 그 드리는 기쁨이 참 컸습니다. 시대의 소망 484페이지. 저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484쪽에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돕는 분이 계신다. 모든입니다. 모든 시련입니다. 결코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돕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맨 뒤에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 소리 잘 들리세요?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멘.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서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음성을 지금 듣는 것처럼 예수의 음성입니다. 시대의 소망 484페이지입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역시 울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계시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과 딸 9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즉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자녀들의 최상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께서는 우리가 만일 불신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많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많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욱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다. 아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또 때를 따라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장로교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영어회화 클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영어회화 클럽 들어오는데도 입학시험을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입학시험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런 종이에다가 MODEL 모델이죠? 이거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모델 그랬더니 틀렸어. 아니 왜 틀렸습니까? 나중에 네가 알아봐. 얘를 들여보내 말어.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거리더니 그 3학년 선배가 신입생이 뭘 알아? 들여보내. 그래서 이제 영어회화 클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의실로 돌아와서 얼른 사진을 펴보니까 아메리칸 잉글리시로는 mother, 브리티시 잉글리시로는 model.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연세대학교 대학 그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당신도 영어를 말할 수 있다. 그 밑에 SDA 36 영어학원. 저는 그때 SDA라는 말을 처음 봤습니다. 나도 영어를 말할 수 있어? 찾아갔습니다. 그때 서울의 청량리에 대왕코너라는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 대왕코너 꼭대기층에 영어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봤더니 저는 이제 월화수목금 일 다 이제 그 고3하고 재수생을 가르치니까 영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블 미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 토, 일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그 성경 이야기를 영어로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귀가 뚫려야 입이 뚫리지 하고는 그 히어링 하기 위해서, 영어를 듣기 위해서 그 시간을 참석하기 위해서 그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종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원목시를 지나가다가 오늘의 신앙이라는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향기라는 그러한 이제 책자인데 이건 내가 다른 거지만은 아주 이런 사이즈의 그 성경 공부 책자를 지나가는 길에 유리창 너머로 발견했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이 성경 공부 책자를 좀 공부해도 됩니까? 가져가세요. 이 친절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을까? 이건 미국에서 학생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믿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쭉 공부를 했더니 다 성경에 입각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는데 하나도 뭐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인간의 이론이 없었고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안식일 진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 1권부터 5권까지를 공부를 했더니 맨 마지막에 다니엘서 연구를 공부하시오. 다니엘서 연구를 공부했더니 예언과 역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막 전율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걸 다 공부하고 나니까 이 오늘날의 성과학의 대쟁투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가 확실히 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사람의 권위 아래 서지 아니하고 그 대표인 일요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서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진리의 참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연구를 다 공부했더니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오.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하고 나니까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영어학원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그 퇴계로 5가에 있는 충현교회에 제가 나가고 있었는데 충현교회에 갔습니다. 자, 한 번은 일요일에 대학부 200여 명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다. 근데 땅에서 들리면이 무슨 말이냐? 코끼리가 맹인들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코끼리가 뭐 등을 만진 사람은 평평하다, 코를 만지는 사람은 길쭉하다 하는 것처럼 이 내 땅에서 들리면이 무슨 말이냐? 근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신앙이라는 성경 공부 책자를 통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땅에서 들려 공중에 십자가에 달리면 인간의 속죄 제물 되어 모든 사람이 내 속죄 희생을 힘입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그 지성인 대학생들이 막 갑론을박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 진리와 죽은 자의 상태와 그 많은 진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복음에 있어서조차도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완전하고 참된 이해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는 더 이상
일요일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안식일에 이 제7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나가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떨 때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진리교회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잘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을 올리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압도적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정결은 왜 필요하며 조사심판은 왜 필요합니까? 요즘에 조사심판은 필요 없다. 이런 다른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성소제도가 있었는데 죄인의 죄를 범하면 양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은 비두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양을 가져왔다면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 죄인은 완전한 압도적인 죄의 용서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죄가 이 죄인에게서, 죄인이 양종에게서 동물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죽였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이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성소의 휘장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양종호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가 성소의 휘장에 뿌려졌겠습니까? 이 성소는 상징적으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성소의 원형인 하늘 성소에 승천하셔서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는 1844년에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죄가 도말되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상 성소에서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그리스도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 염소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해서 무인지경에 나가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죄가 완전히 우주에서 도말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심판은 왜 필요합니까? 죄인 양종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자, 이 조사심판은 죄인이 양종호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우주에 범죄하지 않은 지성적 거민들이 다 아는데, 이 죄인이 양종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과연 옳으냐? 영원히 우주에 범죄하지 않은 지성적인 그 거민들에게 이 물음표가 찍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조사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조사심판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하지 않은 우주 세계의 거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즉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올바름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옹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안식일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금한다. 이런 이상한 주장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가래 뽑은 기별 1권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을 부분만 인용을 해서 오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스크린은 안 나오지만 끊임없는 발전, 우리는 결코 만족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며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발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만족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발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선지자답습니까? 얼마나 올바른 기별입니까?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사상이 움트기 시작하면 깨어 기도하는 정신과 고상한 표준을 향하여 향상하려는 열렬한 노력이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나는 구원 받았어 하면서 이제 만족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제 혹시 그렇게 되면 그 고상한 표준을 향해서 계속해서 향상하려는 열렬한 노력이 자취를 감추게 될까봐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 얼마나 선지자답습니까?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때까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들 가운데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란 말이 아니고 이렇게 자만하고 발전을 멈추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양종호 목사님,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가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 공로나 행함이 없이 자만이나 어떤 영적인 자부심이 없이 그저 겸허한 마음으로 대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한마디로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우리는 대답할 때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안에서는 아무런 구원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저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때 우리는 가장 엄숙한 예의를 갖추어 영원한 구원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엄숙한 예의를 갖추어. 그 다음에 인간이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고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한 그는 결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만 땄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냐? 조금 전에 그것입니다. 나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얻어야 할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에게는 싸워야 할 전쟁이 있으며 쟁취해야 할 승리가 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구원의 압도적인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충성을 다했던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보세요. 보세요. 여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구원의 압도적인 확신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말하기를 바울 사도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자세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다른 주장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압도적인 확신과 기쁨을 지금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가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대답이 조금 약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압도적인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아멘. 가질 수 있는데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반드시 언급하면서 대답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 얻어야 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답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주장이 있는데, 안식일 교회는 십자가에서 최종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조사집판이라는 이 교리를 가르치니까.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다음 스크린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이미 완료입니다.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얻은 것이라. 완료입니다.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기성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구두 티켓을 하나 주셨어요. 구두 티켓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구두를 얻은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저는 구두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가져가면 바꿔주니까.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아직 구두를 제 손에 가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네. 자, 이것 가지고 있어요. 네. 이 티켓 가지고 있어요.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해서 승천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때까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지금부터 재림 때까지 구원의 압도적인 확신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시련과 순경, 역경과 그다음에 햇빛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마치 하늘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했나니? 얻었나니. 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과거 시제로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준비했지만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뭐한즉 얻었은즉 과거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미래가 남아 있어요. 재림 때문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시는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했은즉 화목되었은즉 과거입니다. 구원받았어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뭐할 것이니라? 얻을 것이니라. 미래예요. 재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미 얻은 구원, already와 재림 때 있을 그것, not yet,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은 이제 줄이면서 조선시대에 노비 출신으로 벼슬이 오른 사람 하면은 장영실을 꼽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노비 출신으로 팔도 관찰사를 전부 역임하고 형조 판서를 지낸 사람이 있는데 반석평 대감입니다. 1472년에 태어나서 1540년에 별세했습니다. 이 사람이 노비였는데 종이었어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 공부하는 이 종을 보고는 기특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 종의 앞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하고는 노비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그런 반씨 친척의 수양 아들로 입적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봤는데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급제하면서 이제 벼슬을 하다가 정이품 형조 판서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성호 이익의 성호 사설이라는 역사서에 보면 거리에서 가마를 타고 가는데 옛 주인의 아들 이호성이 거지꼴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타고 있던 가마에서 뛰어내려와서 절을 했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게 발각되면 뭐 대감이고 뭐고 벼슬이고 뭐고 없게 되는데 옛날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가마에서 내려와 가지고 절을 한 것입니다. 거지꼴 차림의 그 주인 아들한테. 그리고는 이 반석평 대감이 전하, 신은 노비 출신이옵니다. 이
판서직을 거두어 주소서. 참, 이때 이 임금이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이 가상하오. 판서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 이호성에게 벼슬을 내려 복직시켜라 그랬습니다. 임금이 이 노비에서 양반으로 정식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임금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이제는 들킬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발쭉 펴고 자면서 임금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그러니까 인정한 양반 대감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사람다운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온전한 11주를 드리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봉사하라. 주의 사업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성도로서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뜻에 충성하며 살고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